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거 확신이죠. 이 확신의 근거는 어디여야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근거로 확신을 갖는 거. 그렇잖아요. 이 확신이 내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자신 있게 만들고 돌파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 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했고 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했어요. 그동안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었죠. 오늘 성경을 근거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자 합니다. 이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으로 사실이지만 이 부활을 설명할 때는 참 이 어떤 설명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설명으로는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증인들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500여 형제들까지 증인들. 그 증인들로 말미암아 계속 이어서 내려왔고 말씀에 기록됐죠.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사장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릴 내용이었죠. 명확한 증인들이,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증인들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뭘 의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장사되셨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는데 예수님은 무덤에까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사 지내셨어요. 완전히 죽으셔야 부활인 거잖아요. 그냥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명확하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셨고 장사되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겸비병이 있으니 가서 흰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겸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동안 예언했던 것이 뭐예요? 부활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죽었지만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 부활했네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더 큰 밀란이 일어날까 봐 이게 걱정된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로마에 가서, 빌라도에 가서.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한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려 이 말을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굳게 지키도록 부탁을 하죠. 제자들이 분명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에다가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군중들이 일어날까 봐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경비병을 데려가서 힘대로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어떻게 합니까? 아예 임봉을 합니다. 돌로. 돌문으로 크게 지켰어요.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신 거지요. 하지만 무덤에 장사되셨다 해서 예수님이 그 육신이 그대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16편 10절 말씀 볼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죠. 2장 2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명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한마디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썩음을 당치 아니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이 거룩한 말씀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다고 그랬어요.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을 예언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예언대로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살아나셨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건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1절 33절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십자가의 고난 앞에 그 죽음 앞에 정말 다 떠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난 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부터 26장까지 본인이 지금 살아계실 때 자신이 분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친히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네요. 예수님 친히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 7절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전자들이 다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자,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은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인 안식일이 아니라 본체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 즉 주일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갔을 때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키는 자들, 경비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키는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천사는 두려워하는 여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천사는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알려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또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성경을 근거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정말 확신임을 우리는 그 믿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확신입니다.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몸을 이렇게 보이셨어요. 많은 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님 누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따라합시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요. 따라합시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이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고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지만,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잠들었다고 표현했습니까?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잠들었지만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때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한참 후에 기록된 거거든요. 한참 후에. 그럼 보세요. 그 고린도전서 기록할 그 당시에도, 베드로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 기록할 그 당시에 지금 버디로 쓴 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은 잠들었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증인들이 있지만 나도 봤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줬다는 거죠. 그래요. 모든 사도들 맨 나중에 사도된 나에게도 보이셨으니 라고 말해요.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이제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심이 어떻게 나의 부활 될 수 있냐는 것이요. 로마 4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누굴요? 나를.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를,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면 예수님은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렇죠?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으십니까? 나의 부활인 거예요. 나를 위한 부활인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함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따라합시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죽음 많이 경험하셨죠? 특히나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은 너무나도 아픔입니다. 남겨진 자의 아픔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쁨과 또 다른 소망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나의 부활을 지금 위에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믿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곧
성령님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의 죽을 몸도 살린다고 했습니까? 내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다네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헛것 아니겠어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믿음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사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네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단 말이죠. 고린도서 15장 12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몇몇 있었나 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이 복음을 전파가 되었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 2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죠. 만약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동일하게 불쌍한 자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지금 살고 있는 삶뿐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 생의 삶만 다라면 결국 100년도 못 사는 그 100년 가까이 되는 그 인생만 살기 위해서 살았다면 얼마나 불쌍했어요. 왜요? 우리 인생은 100년이 아니라 우리 영은 영원토록 존재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헛된 인생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네요.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듯이 죽은 자의 부활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을 인해서 한 분을 인해서 죽은 자의 그 부활을 다 이루셨다는 거지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했지만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근거로 예수의 부활의 그 능력을 누리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4절 말씀 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선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인 이 바리새인들, 특히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이 가장 싫어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 싫어한 거예요. 부활이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싫어한 거예요. 증거하는 것을. 그래서 저들을 잡아 가둡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8절 10절 말씀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바라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하게 전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설령 그 일로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의 전도,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저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전하기 때문에 너무 싫어했어요. 그들을 가두었지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런데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됐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그 안진병을 일으켰을 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예수를 믿게 됩니다. 담대하게 부활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도 목격했고 부활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병자의 구원에 대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분명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병자가 나았다는 것을 집중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부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낫고 평안한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로 인해 평안, 그로 인해 나음을 얻는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증거한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병자의 나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병자가 왜 나음을 입게 되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당당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증언해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전파해야 될 것,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그 마지막 절에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네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라. 왜 이렇게 담대하게 명령했을까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이 내 믿음의 가장 큰 확신이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기에 우리 수고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